독일 민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한 마을에요, 얼굴이 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한 일을요, 일상스럽게 살았던 한 젊은이가 이쁜 아가씨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자인지라 그 아가씨 놓치면은요, 큰일 날까 봐요. 성자의 얼굴을요, 구해서 얼굴에 쓰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구원을 합니다. 극적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몇 년 동안은요, 진정으로 부인을 사랑하며 성자처럼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남편이 쓰고 있는 것이 가면임을 알게 된 부인이 사기 결혼임을 알고 남편의 가면을 벗겨버렸습니다. 그런데 가면 속의 얼굴은요, 괴물이 아니라 성자의 얼굴이었던 겁니다. 성자의 얼굴을 하고 성자의 마음을 품고 성자처럼 살았던 그는 이미 성자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요즘에요, 무언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스데반 이름의 뜻은 면류관입니다. 성경에서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요, 믿음 안에서 잘 살다가 잘 죽은 사람이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는 것, 어떻게 보면 순교자가 또한 받는 것이 또한 면류관입니다. 역설적으로는 천국에 가면 주님께 드릴 면류관이 믿음의 성도인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야 할 겁니다. 성도라라는 우리가요, 자랑거리가 무엇이고요,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그 자랑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닮는 것일 겁니다. 본문의 스데반 집사는 그 성품이, 그 기도가, 그 삶이 예수 닮고 나니 그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 천사의 얼굴이 되었던 겁니다. 아침 문득 여러분이 거울 앞에 섰을 때 거기 비춰진 나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령이 충만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이 넘치는 영롱한 눈빛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대한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찬 얼굴, 건들기만 하면 터질 것 같은 악이 받친 얼굴, 피곤에 찌들려 죽을 것만 같은 얼굴, 절망에 자살을 생각하는 얼굴, 평안하지 못해서 불안한 얼굴을 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얼굴은 사람의 거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얼굴에 대단한 중요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요, 얼굴은 그 사람의 행동 그리고 인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얼굴을 들 수 없다느니, 얼굴을 내민다느니, 얼굴이 안 선다느니, 그래서 면목이 없습니다, 이런 말 합니다. 가끔 집안에서 네 이놈아 아비 얼굴에 먹칠하지 말아라, 이런 말도요 종종 하거나 듣습니다. 내 얼굴 봐서 한 번만. 여기 얼굴은요, 한 개인의 인격이나 삶 그리고 이름값을 말합니다. 인생은 자신의 얼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얼굴에 화장하고요, 변장하는 것, 그런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형수술해서요, 얼굴 모습을요, 페이스 오프 그렇게 바꾸라는 뜻도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가치관이 얼마나 건강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얼굴이 달리 보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스데반은 교회 재정을 맡은 집사입니다. 누구보다도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스데반 때문에
큰 망신만 당합니다. 이전에 무명의 전도자였던 스데반에게 패배를 당한 종교 지도자들 분통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망신당했다. 이놈 이 스데반을 죽여버리자. 그들은 무서운 살인극을 준비합니다. 먼저 돈을 주고요,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한 것처럼 가짜 증인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는 유대교의 원로급 장로들을 포섭하고요, 그 다음에 재판관, 그 다음에는요 산헨드리 공예의 의원들을 매수합니다. 스데반에게 사형이 집행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스데반 녀석 살려달라고 두 손 싹싹 빌면서, 그러다가 안 되면은 피 질질 흘리면서 훅축한 얼굴로 이를 마드륵 마드륵 갈면서 우리를 조지하며 발악할 텐데, 그런데요, 개처럼 끌려온 스데반의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입에서요 거룩한 천사의 음성이 터져나오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눈 감는 그 모습이 참으로 영광스럽고요, 주님 앞에 들림을 받는 것 아닙니까?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천사의 얼굴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세상에 찌든 몇몇 얼굴들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 중에 하나가요, 이중 인격을 가진 두 얼굴의 사나이들입니다. 산헨드리 공예의 공의원들,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원일 겁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장로, 서기관, 그리고 5지방의 해당장으로 모사된 그 시대의 권력자들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죄 없는 줄 알면서도 십자가에 내어 주었고요,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입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도 죄가 없음을 뻔히 알면서도 그들은 흉측한 살인극을 꾸미고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임내, 사회의 스승임내, 대접받는 이 사람들의 실제 행동은 썩고 추하고 냄새나는 짓거리들입니다. 속과 겉이 다른 두 얼굴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요, 졸장부 얼굴들이 보입니다. 거짓 증인들입니다. 몸은 튼튼하여 힘께 났습니다. 공부도 하여서 제법이여 설득력 있게 말을 하는 모양입니다. 돈 몇 푼 받아먹고요, 악의 하수인이 되어 거짓 증인된 졸장부들입니다. 이들은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졌고요, 던지는 중에 두 눈이 충혈되어 있는 괴물 얼굴의 소유자들입니다. 세 번째로요, 가을역 추수구에 논바닥에 늘어져 있는 허수아비 같은 얼굴들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도 몰려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저마다 겉옷을 길바닥에 깔매여 종려까지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찬송합니다. 군중 심리에 이기지 못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부르짖었던 그들입니다. 오늘도 군중 심리 때문에 맹목적으로요, 스데반을 향하여 손에 돌을 들어서 던지는 무책임한, 그리고 가증스러운 괴물의 얼굴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영혼도 없고 생명도 없고 가치 판단도 삶의 기준도 도덕도 양심도 없는 얼굴들이 이 땅에 얼마나 판을 치고 있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이런 세상에 스데반 같은 이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그토록 사랑하고 주님을 그토록 열렬하게 증거하며 살았던 스데반이 돌 맞아서 피를 토하고 죽어가도록 내버려 주셨습니까? 예수님 그때 도대체 무엇을 하셨더란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스데반이 나처럼 죽기를 나는 원했노라. 그냥 죽지 않고
천사의 얼굴로 죽어가는 것을 원했노라.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죽음의 자리,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를 피해가는 편안한 삶이 아니고 순간순간 삶의 현장에서 순교자로 살아가는 모습, 예수 안에서 죽고 살아가는 신비를 깨닫고 살아가는 그 모습. 스데반이 나처럼 기도하고 스데반이 나를 닮아가는 것을 나는 원했노라. 우리 예수님 불만 많은 홍 목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홍 목사, 내가 그 고통 얼마든지 면해줄 수 있지만 나는 내가 진정으로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한단다. 고통 가운데 나를 닮아가는 너의 모습을 기대하겠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진 것 없지만 당당하게 살아왔고 당당하게 죽을 수 있는 삶의 신비, 복음의 신비를 그 얼굴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기를 내가 기도하겠다. 스데반의 그 영광스러운 얼굴, 천사의 얼굴을 보십시다. 전도하다가 잡혀온 스데반의 얼굴에 대한 인상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왜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요 천사의 얼굴이라고 했을까?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요 성령으로 충만한 얼굴이었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이 집사로 선출되어지는 그 자리에요 자격 요건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돌 무더기 속에서 하늘을 우러러보는 스데반의 그 모습을요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합니다. 여기 충만이라는 이 얘기는요 내가 죽어 재료가 되어지는 상태, 그래야만이 성령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죽어야만이 내 안에 새로운 것이 채워지는, 거룩과 은혜가 흘러 넘쳐지는, 내 안에 내가 죽고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온전히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 스데반의 얼굴이 성령 충만이라 많은 이들의 시야를 그렇게 보여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둘째로요 스데반의 얼굴은요 자신이 해야 할 일 그 책무 다 했다고 하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맡겨진 사역 다 마쳤을 때 찾아오는 희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스데반의 공식적인 사역은요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는 재정 집사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내면은요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 챙김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겪게 되는 고난과 죽음을 스데반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기커녕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내가 온전히 감당했다는 기쁨 때문에 그 얼굴은 당당함이요 그 당당함의 얼굴이요 사람들에게는 천사의 얼굴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일찍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우리에게 허락하듯이 잘 살아간 한평생은 편안한 죽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천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천사는 천국에서 섬기는 일꾼입니다. 스데반도요 하나님 나라 섬기는 일꾼입니다. 스데반도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섬기며 살았던 사람이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경쟁사에 살면서 언제나 자기를 죽이지 못해서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라는 벽에 갇혀 살았습니다. 내 자아가 꺾어지지 않은 자아를 내 가슴에 끌어안고 평생을 몸부림치면서 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상상할 수 없는 얼굴이 천사의 얼굴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몸부림하며 기도하다가 자기가 죽어지는 기쁨을 느껴야 합니다. 내가 죽어지고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요. 내가 죽어 교회가 살아나고요. 내가 썩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어느 날, 거울 앞에 서서 낯 익은 얼굴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얼굴이 나를 찾아온 천사의 얼굴입니다. 그런 감탄하는 날이 우리 모두에게 조속히 오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요, 스데반의 용서하는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돌멩이가 날아오는 그 극한 상황 속에서요, 스데반은 돌멩이를 쳐다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살인자들의 눈동자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눈동자를 바라보며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고통 어떻게 건넜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 뭐라고 기도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원망과 이 저주를 어떻게 삭혔을까? 하늘을 우러러보니 스데반의 눈이 열렸습니다. 하늘 휘장이 젖혀지며 하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실 수가 없어서 자리에서 뻗떡 일어나서요, 스데반아 힘을 내라, 스데반아 담대하라. 스데반의 눈에 예수님이 가득 차 들어와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는 예수님의 기도가 고백됩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감히 선언될 수 있었던 겁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사죄의 기도였다고 하면 지금 스데반의 이 기도는요, 용서를 선언하는 기도가 됩니다. 내 삶에요, 내 안에 내가 죽지 않고는 남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천사의 얼굴을 원하십니까? 원수 맺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가슴에 맺힌 무언가를 가지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용서하십시오. 언제나 용서하는 자가 큰 자이며 높은 자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용서하지 않는, 원망하지 않는 깨끗한 마음으로 용서할 때 천사의 얼굴을 지닐 수가 있습니다. 악마가 무엇입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천사가 악마입니다. 천사의 얼굴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죄인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가슴에 상처 주어 오랜 세월 미움의 대상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 다 용서하지만 내게 결정적인 상처 주고 떠난 그 사람만큼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다짐해 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용서한 사람만이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거울을 보십시다. 문득 낯익은 한 천사의 얼굴을 보게 될 겁니다. 용서만큼 어려운 거 없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죽어지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용서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 되는 겁니다. 넷째로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얼굴이 바로 천사의 얼굴입니다. 스데반은요,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깨끗이 맡겨버립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지금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길이 가시밭길, 고난의 길, 환난의 길입니다. 그래도 천국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신다면 그게 영광입니다.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렇습니다. 담대하게 주님께 맡겨가는 위탁의 그 믿음의 여정. 지금 이 땅에서 당신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천사의 얼굴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교회에서 장례식, 본인의 장례식이 거행되는 그 순간 여러분의 가족과 목사와 교인들에게 어떤 얼굴을 남기시렵니까? 하늘의 고요함, 성령의 편안함, 기쁘고 즐거운 찬양으로 가득 찬 천사의 얼굴을 남기고 싶지 않습니까? 저 얼굴이 바로 천사의 얼굴이야. 저 얼굴이 믿음의 승리자의 얼굴이야. 이 소리가요, 가까운 지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외쳐져야 될 소리인 줄 압니다. 바클레이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스데반이 남겼던 천사의 얼굴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청년 사울의 마음에 충격을 주었다. 사랑의 온자 폭탄을 터뜨렸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다른 주경가는요, 천사의 얼굴은 사울을 사로잡았다, 포로로 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의 얼굴을 본 유대교의 맹신자 사울입니다. 충격을 받아 나중에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는 길로 유턴을 하게 됩니다. 천사의 얼굴은 온수를요 친구로 만듭니다. 핍박자를 위대한 전도자로 만드는 위대한 가마력이 있습니다. 비굴하고 천박한 얼굴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구속에 물들지 않고 언제나 자신을 주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한 얼굴, 천사의 얼굴을 이 땅에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십니다.